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이 밤에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 지점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욥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를 않죠. 피하고 싶어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혹독한 고난이 다 죄값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이라는 인물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너무나도 평안 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특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뜻하신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대략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유복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난이 찾아들어서 욥의 종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우양이 불살라지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모진 풍파가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욥이라는 사람의 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심정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탄하게 살고 있었는데, 유복했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의 집안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욥의 아주 특별한 반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가?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이 아마 가진 게 많아서 욥이 또 건강을 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생명에는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참소를 했죠. 그랬더니 욥의 그런 온몸에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온몸이 막 허물어지고 간지럽고 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 이렇게 뜯어진 걸로 막 긁어내고 피가 솟구치고 그런 이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테스트와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변치 않을 거예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순탄할 때 드려지는 고백들은 사실은 견고하지
못한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데 겉모습만 탄탄하게 보인다고 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혹한 환경에도 변함없이 재구시를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진짜 좋은 물건과 아닌 것은 가혹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튼튼하고 좋은 물건의 그런 조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이 그런 가혹한 환경을 통과해 보지 않고는 진짜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참 스스로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속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평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조금만 이제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마음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욥처럼 반응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와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굉장히 생각보다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잘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굉장한 영적인 성장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실망하게 되겠지만 실망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때때로는 나의 그런 실체를 보라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보면 사탄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얘기를, 욥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격동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격동질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을 부끄럽게 하시고 욥에게 더 큰 믿음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사이에는 꽤 큰 갭이 존재합니다. 보통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그냥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고 그러면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정감 있게 그냥 신앙 생활만 해도 이 사람 참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아는 것,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연합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분명히 꽤나 큰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전히 성장해야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욥처럼 온전한 사람도 더 성장해야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기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고난에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또 자신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 아주 특별한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생에 환난이 오면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연단을 받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물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튼튼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환경에서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 좋은 물건의 선결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혹독한 환경에서도 비로소 제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에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서 더 강하게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하나님의 상 주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단연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사실 욥은 굉장한 그런 어떤 충성심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의 신앙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모든 것을,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동의했지만 그것은 귀로 듣는 신앙, 그리고 동의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지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욥에게 있어서 더 이상 듣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얘기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전인격으로 체험하고 더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냥 성경책에 갖추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참 목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해 연말에 이렇게 늘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다짐을 반복하고 또 내년에 우리가 어떤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기대를 해보지만, 여러분들 해를 이렇게 지내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작년에 어떤 말씀 전했더라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늘 새해에는 우리 달라질 것을 소망하고 내 믿음도 달라질 것을 소망하고, 올해는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늘 한 해의 마지막에 되돌아보면 꼭 도돌이표 같아요. 올해도 너무 고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너무 고통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밖에 잘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늘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늘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것도 이게 과연 필요가 있나,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목적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래도 한 해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기만 하겠지. 그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올 한 해 좀 고생시켜 주신
목적이겠지. 그러니까 또 표면적인 것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스스로에게 자꾸 안겨주니까 또 근데 새해를 달려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또 슬픈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이럴 바엔 차라리 뭔가를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욥처럼 욥 같은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더 가까워지고 그런 세상의 풍파에 엎치락뒤치락 되지 않는 굳건한 연단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참 힘든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돌아보면은 참 힘겹고 버거운 순간들이 제법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 그 어떤 것보다도 새해에는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연한 그런 멀리 있다가 이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그런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그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지난 한 해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곳곳에 역사하시는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온전한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당한 일로 여겼던 것들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단의 목적을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 입술로 내뱉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더욱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위해서 허락하셨던 연단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때때로 무지하게 말했던, 그리고 무지하게 불신했던 그런 그릇된 마음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혹한 시련을 잘 견디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선한 상급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끝에는 항상 예비하신 격려와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을 좀 읽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42장 12절 이하를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고난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의 결말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의 끝에는 항상 결실이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더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늘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와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판에 선명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릴 수 있게 되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함에 더욱더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은혜까지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빛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